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 시편은 편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분은 또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으로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길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장이에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176편 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앞에 시편 117편 2절이에요. 176절까지 아주 길게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1절로부터 168절의 요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165절이에요. 165절의 말씀, 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을 주신다.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상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다 보니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아무리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이것을 165절 요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보면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강조할 수 있어요. 먼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을 것을 있게 해주시고 없을 것을 없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따라해요. 있으리니 없으리로다. 있는데 없다. 있을 것 있게 해주시고 없을 것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속에 장기 가운데 장이 있어요. 장, 위장, 소장, 대장 있어요. 이 소장과 대장 가운데는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유익균이고 몸에 유익한 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익균, 무익한 균이에요. 유익균 가운데는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은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퇴치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유산균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트도 먹고 그리고 요즘은 또 건강식품 가운데 그 유산균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싸게라도 사서 먹잖아요. 유산균을 우리 장에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건 있어야 될 균이에요. 이게 있고 또 없어야 될 무익한 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병원균이라고 해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균이. 그래서 대장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은 설사, 복통을 하게 되고 탈이 나요. 건강을 해치게 돼요. 유산균은 있어야 될 균이고 대장균은 없어야 될 균이에요. 그래야 건강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있어야 될 것 있으면 좋고 없어야 될 것 없어야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성령님은 계셔야 돼요. 악령은 떠나가야 돼요. 악령은 떠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것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시냐 하면은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 있게 해주시고 없어야 될 것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 그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주의 법을 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마음이 평안해야 살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가 행복이냐? 평안해야 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 이 큰 평안은 무슨 평안?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절대 평안을 얘기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쪽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작은 파도에도 막 흔들려요. 그러다 잘못 운항하게 되면 배가 뒤집혀요. 전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군함처럼 큰 회류, 여객선처럼 그런 큰 배는 어지간한 파도는 전부 다 갈라요. 그냥 가르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끄떡없이 진행해요. 평안도 작은 평안이 있고 큰 평안이 있어요. 작은 평안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쉽게 평안을 상실해요. 아침에 평안했는데 저녁에 탈이 나가지고 저녁에 또 근심 걱정이 몰아지, 그런 경우예요. 작은 평안은 그래요. 그러나 큰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큰 평안은 환경,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절대 평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는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이에요. 작은 평안은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위로해서 줄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니까 또 평안이 올 수도 있고요. 작은 평안들은 사람들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큰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절대 평안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평안을, 절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실 때 루트가 있어요. 뿌리. 주실 때 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절대 평안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한 군데 뭐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말씀하세요. 2번.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신 게 뭔 줄 알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숨을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그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루하, 바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상징이죠. 예수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절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절대 평안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절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 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가 저 옆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가정 집회를 하는데 말씀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방언도 했다.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때 물론 절대 평안이 왔겠죠. 절대 평안이 왔겠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절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야 될 거 없애주시는데 그게 뭐냐?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여정,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가겠네.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돌고 돌아가지고 40년을 헤맨 거예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오합지졸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 봤자요, 그 이방 족속들한테 신앙 다 뺏기고요, 망해요. 그래, 하나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 영적인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인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신 거예요. 장애물. 홍해를 맞닥뜨리게 만들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장애물 두신지도 몰라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장애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하는 건, 장애물은 필연적. 우리가 인생 사는데 장애물은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을 거물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도 풍랑은 만나듯이 예수를 믿어도 장애물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거의 필연적인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보니까 이건 특혜예요. 특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대요.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특혜 중에 특혜. 요즘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일부 국민들, 아니 대부분이 지금 분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딸내미 특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 대부분 국민들이 자기 자식들 뭐예요? 어렵게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그냥 그렇게 힘써 애를 써가지고 그것도 겨우 대학 갈까 말까 그러고,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학교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분노,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한편으로 나도 그 특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특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누구만 그거 받느냐 이거예요. 금수저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안 되는데 그이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장애물이 있고 건강상의 장애물에 부닥치고 대인관계에 여러분, 장애물 인생 살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대학 다 시험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런데 특별히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앨 것 없애주시고 있을 것 있게 해주시는데 큰 평안은 있게 해주시고 장애물은 없애주시고, 야, 이거 좋은 복이네요. 정말 이런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지금 시편 기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의 율법, 주의 규례, 그죠?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죠?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멘. 2절에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즐거워한다고,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품 이런 게 뭐 없고 그런 시대에 탈취물을 얻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건데, 탈취물을 얻는 것 같으면 즐겁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다. 그게 말씀 사랑하는 법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하는데, 주의 규례, 율례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 가지고, 규례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몇 번? 7번 찬양하리이다. 7번은 완전수예요. 이게 하루 종일 왼종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구나. 또 뭐요? 경외하리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1절에 경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66절로부터 7절, 8절, 3절에 이르해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리이다. 행하고 지키리이다. 그래, 이렇게 5가지지만 이것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3가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연속곡 보는 거 즐겁죠? 영화 보는 거 즐겁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즐겁죠? 또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그런 건 즐거워하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배죠.
예배죠. 극장에 가는 것은 즐거워. 동아리 탁구 치러 가고 배드민턴 치러 가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즐거워.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겨워. 그러면 그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있을 것 있게 해주시고 없을 것 없애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이 복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복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예배 시간이구나. 아유 지겹다. 또 예배냐? 예배 시간이 왜 그러게? 아니 영화 보는 시간은 2시간인데 왜 예배 시간은 꼭 1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1시간 되면 시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지겹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설 책 보는 것은 즐거운데 성경 보는 것 지겹다?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고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말하지만 그 뭐요? 고관들의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관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협박하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존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껐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복과 화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단비가 내려도 죽어있는 식물은 썩는 것이 가속되고 살아있는 식물은 소송해서 열매 맺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요 죽은 믿음으로 믿음 없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나를 쳤다. 시험 들어요. 이번에도 브라질 선교회 가서 집회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나갔던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페이스북 친구를 청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래 내가 받아줬죠. 그래서 나하고 친구가 됐어. 근데 가보니까 없어. 내가 메시지를 보냈지. 내가 집회를 왔는데 와야 되지 않겠냐고. 왔어. 왔는데 하필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맨날 레파토리야 어디 가서 하는 말씀이야. 근데 본인은 이 말씀이 이게 자기한테 이게 책망으로 오고 이게 채찍으로 온 거야. 그게 아팠던 거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물 사와가지고 마저 오늘 선물을 주면서 하느니까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쳤죠. 나를 말씀을 쳤죠. 나를 쳤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걸 받으면 복이 될 거라고.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믿고 받아지면 축복이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고 거부되어지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못 믿은 사람들은 자기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쫙 갈라, 복 받을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은 갈라.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때도 똑같아요. 그것을 믿고 받았던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러나 불신앙을 받아들이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여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칼이 돼서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방망이가 돼서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축복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긴장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행하고 지키죠. 행하고 지키리이다. 이 말씀이 이제 166절로부터 7절 8절에 나오죠. 66절에 행하겠다는 거죠. 7절, 67절, 167절, 168절에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듣는 대로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있고 없어야 될 거 없애주는 복, 큰 평안의 복, 장애물을 제해주시는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뭐 이번에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사례비도 생각하지도 않고 가고 뭐 자비랑해서 이제 간 건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래 브라질 유명한 곳에 그래도 보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관광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하고 이 국경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 3대 폭포입니다. 미국의 카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리빙스턴이 그 폭포를 발견하고 그 빅토리 여왕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빅토리 폭포라고 하는 이 폭포가 있어요. 이가수 폭포 이제 구경시켜주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우라고 하는 곳에 리우대 좌우 뭐 아무튼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아무튼 리우라고 그래요. 리우에 가면 빵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상 여러분 보셨죠? 인터넷 같은데 아마 이미 텔레비전 보셔서 큰 예수님 십자가 산이 이야 어마어마해 규모가. 메타수로 하면 39.6m, 약 40m가 돼요. 톤수로 따지면 700톤이래요. 어마어마한 산을 산 정상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구경시켜 주겠다, 십자가 상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는 다 부자로 산대. 다 부자대. 거기 한국 해변가에 전부 다 갑부들이 다 거기 산대. 그런데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데가 파벨라라고 하는 걸 등지고 있는 거기 뭐예요? 빈민촌이에요. 다 못 살아. 그 희한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그곳은 다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세계 거기 브라질 갑부들이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뒤로도 또 예수님의 상을 하나 세우자는 얘기가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예수님의 상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면 다 사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요, 말씀을 등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거기 4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 쫓아가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아브라함 말씀 쫓아가는데 조카 롯은 이제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뭐요? 소알 땅, 그 요단 땅, 기름진 땅을 택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뭐요? 쥐약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갔는데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다 보니까 짐승떼도 늘어나고, 짐승떼 물 먹이는 것 때문에, 먹이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먼저 택해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양들을 줄이고 소들을 줄이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내가 삼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버려버리고 삼촌 버려버리고 그 요단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했죠. 쫄딱 망했어요.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쫓아가면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고 그때 수천 년 전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걸 그걸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 지키면 우리가 산다고 하면 말씀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외하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행하고 지키세요. 말씀을 쫓아가세요. 주님을 바라다보고 사세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주님을 등지면은요, 화가 있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을 것 있고 없어질 것 다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마다 큰 평안의 지배를 받고 절대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혜의 삶, 특혜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